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10장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살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제자 파송이 주는 교훈, 마태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파송 주는 교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기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지,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제3의 사도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지, 또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세상에 파송하신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촌과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 3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를 보내달라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은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순한 파송이 아니라 뭐의 응답인 것 같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게 그냥 제자들이 필요해서 세우셨고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내신 근거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 파송은 추수하는 주인께서 일꾼들을, 이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겠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이 외침을 듣고 응답해 주신, 즉 대답으로서의 파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욥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와 의논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스스로의 결정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분 언제를 하실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계속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돌보기로 작정한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치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움직이는 또 다른 커다란 동기가 있는데 바로 부르짖음, 하나님께 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커다란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힘이냐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가 뭐 기도 10시간 한다고 해서 100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정성이 갸륵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뜻대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뭐 다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삶과 보냄을 받는 삶입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학기뿐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도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도 하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사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영적 진리 뭐냐면 교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데 교회는 추수 사역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이 추수 사역을 맡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추수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뭡니까? 추수는 뭐죠?
모든 것이 끝나고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추수입니다. 그래서 추수는요, 알곡은 어디에 거둬들이죠? 곡간에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마지막 분별의 작업이 추수예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마지막 분별의 단계가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는요,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추수의 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세리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고 정의하였습니까? 추수 사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추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즉 주님은 이 시대를 추수의 때, 곧 종말, 마지막 때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추수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추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 추수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이제 12제자에게 일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나간 것은 단순히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추수 사역을 이어받은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터.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로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까? 교회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어떤 공동체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곳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나 기술이 되고 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세상에서 무엇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까? 고객을 모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수 사역이에요. 즉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귀 기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 그 자체에 이미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단지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람을 나누는 일입니다. 추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요,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수사역.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되 받지 않은 자들에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추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 앞에 세우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사람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추수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어떤 이는 이 교회로 거둬들일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전도했을 때 받지 않은 그들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저 우리의 작은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추수의 일. 추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둬들이고 태우는 일. 그것을 사도들이 명하셨고, 이제 사도들의 터위의 세무심을 입은 누가 그 사역을 이제 이름받은 겁니까? 교회가 이름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 맡기신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맡기신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 복음 전도는 추수의 사역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추수의 사역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 추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행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